예,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1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의 요지는 의인은 진실되고 악인은 거짓되다. 그래서 의인들은 진실한 말들을 하고 하지만 악인들은 거짓된 말들을 한다. 의인의 입술은 진실이요 악인의 입술은 거짓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진실한 입술이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말을 하면 그것은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에 속한 것들은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화될 수 없고 영원히 같은 것이니까 그것은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신 이유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또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님은 이제 앞으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심판으로서 모든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과 또한 재림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말을 하는 것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말들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것을 가지고 속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잠시 동안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거짓된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감추인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꾀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또 악을 꾀하는 자는 스스로 속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악한 꾀는 속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악한 꾀를 내면요,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생각이라고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악한 꾀가 딱 떠오르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지만요, 그것이 곧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마치 그건 내가 나의 머리를 가지고 내 꾀로 그것을 생각해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영의 생각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속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머리에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에 악한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또 그것을요, 악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쳐내고 물리치고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그것을 오히려 또한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우리가요,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고전이나 요새 인문학이나 옛 사람들의 그런 지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요, 전부 다 권모술수인 것입니다. 저도 중국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아주 옛날에 공자, 맹자, 그런 노자, 장자 그런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BC, Before Christ 500년 정도 그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요, 중국의 춘추 시대라 정국 시대라 합쳐서 춘추 정국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앞에는 이제 상고 시대라 하은주,
그 다음에 이제 하은 주,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정국, 그 다음에 이제 초안지라고 하는요, 진나라 시대가 있고, 춘추 전국 시대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아주 한 20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진 전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의 진나라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초한지라 불리는 초나라 한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한나라의 한나라가 일어나고, 그래 전환 후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 나오는 삼국시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가 이제 중국 고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의 중국의 모든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때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이제 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한 300년 시대, 그 시대가 이제 삼국지가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때 나오는 중국의 그런 지혜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이후로는요, 춘추 전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나 맹자나 장자, 노자 이런 사람들 빼고는요, 전부 다 초안지나 삼국지나 우리 손자병법이나 그런 유명한 그런 것들, 사람들이 중국의 지혜이다, 인문학이다, 고전이다, 그런 중국 고대의 그런 지식이라는 것들은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곤모술수인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더 잘 속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이길까? 그런 다 곤모술수에 불과하고 전부 다 사람의 깨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은 막 지혜다, 고전이다, 인문학이다 해서요, 그런 것에서 무슨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학이나 초안지나 삼국지나 그런 모든 정치적인 것들, 또 전쟁에 관한 것들, 또 사람의 무슨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세상에서 처세술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요,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어떤 현인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이제 유가에 속한 것들 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의 깨요, 곤모술수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속일까? 어떻게 하면 더 요리조리 잔머리 굴려서 자기가 이득을 볼까 하는 그런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런 것들은 정말로요, 하찮은 그런 지혜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꾀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예, 그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축복과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사람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 화평케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는 것처럼, 거기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사람들 화해시키고 요새 말하는 것처럼 세계 평화 무슨 전쟁이 없이 하는 거, 사람들을 싸움 말려가지고 잘 화해하게 하는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평.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알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화평되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들도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과 화평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 그런 화평의 일을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한다면 얼마나 참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지만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예, 글쎄요,
여기서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는 말씀은 의인들에게는 어떤 악한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의인들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그 재앙들이, 악한 재앙들은 절대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와도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되고, 모든 어떤 것들도 의인들 앞에서는 악한 재앙이었고, 다 결국 우리를 좋게 만드는 재앙이고 다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재앙밖에 없다. 어떤 악한 재앙도 의인들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사야 57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57장 1절 2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진실한 자들이요, 여기서는 번역을 아주 잘못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헤세드의 사람들이다. 헤세드의 사람이라. 그래서요, 자비한 자들이다.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사랑의 이들이, 인자한 그들이,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자한 사람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인자한 그 자비한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요, 거두어감을 당하여도 죽어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전 성경에는요, 화액 전에 의인들이 불리어 가도다. 여기서는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이 악한 자들 앞에서를요, 이전 성경에는 의인들이 화액 전에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화액 전에, 화액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전 성경에는요, 화액 전에, 어떤 화액이 오기 전에 의인들이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 그 뜻보다는요, 의인은 여기서 완전히 잘못된 것이요, 원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악 앞에서 모아진다, 불려간다. 키 미프네 하라아 네사프 하짜딕. 그래서 하짜딕이라는 것이 그 의인은 네사프는 아사프 하면 모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모아지는 것이 이제 천국에 모아지는 것입니다. 아사프는 모으다. 네사프는 모아지다. 의인이 모아지다. 푸네라는 것은요, 파님, 그것은 이제 목전에라는 뜻입니다. 목전. 그래서요, 푸니라는 것은 이제 얼굴이라는 뜻인데, 푸네, 목전에서, 얼굴 앞에서, 하라, 악의 앞에서, 악 목전에서 의인이 모아진다. 악 앞에서. 그러니까 악인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악인 목전에 의인이 모아진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악 앞에서 의인이 모아진다.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러니까요, 단수인데 복수들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성경 번역할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수는 단수로, 복수는 복수로 하는 것이고, 혹 이전 성경에서는요, 복수들을 다 단수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요, 단수를 복수로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들 안 해도 우리는 다 그것이 복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이전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단수를 복수로 바꾸면 안 됩니다. 복수는 단수로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 번역을 해도요. 그것은 우리나라 말이요. 주로 복수들도 들이라 그렇게 안 하고 단수로 말을 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단수를 복수로 거꾸로 그렇게 하면요. 그것은 원어를 보지 않는 이상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영어 성경을 보든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기 이 성경만 개역 개정판 이 성경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의인이 화액 전에 불려가도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오기 전에 불려가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1절, 2절 전체, 이 이사야 57장 1절, 2절 전체를 우리가 두고 보면 그런 뜻도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확히는요, 어떤 before, 전이 아니고, 바로 프론트라는 것입니다. 프론트 앞에서. 그러니까 의인이, 또는 의가 악인 앞에서 모아진다. 또는 악 앞에서 모아진다. 모아진다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2절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천국에 모아지고 의인들이 거두어 감을 당해서 죽어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해서요. 재앙 전에 의인들이 죽는다 하는 그런 뜻도 사실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 화액 전에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도다. 또 악인들 앞에서 그렇게 의인들이요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실상은요 평안에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 편히 쉬리라. 모든 수고를 마치고 편히 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의인들에게는요 그 재앙이 이렇게 와서 죽는다 해도요 평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의 침상에서 편히 쉬고 그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모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고 이제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서 그 행한 일들이 따름이 되리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이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는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재앙 속에서 만약에 죽어도 그것은 평안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 품에서 쉬는 것이고
상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에게는 어떤 악한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악인들에게는 앙화가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저주가 그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같이 가인이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요 4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땅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약의 모든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고 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땅이 벌써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가인이 가는 곳마다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가인도 저주를 받았는데요. 그 가인이 가는 곳마다 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 효력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리저리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디 하나 정착할 수 없고 이것 갔다가 저것 갔다가 그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키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 저주를 제가 피할 수는 없으니까 받겠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담에게서 또 태어날 그 자손들, 또 그 자손에서 태어날 또 그 자손들, 그 자손들이요 가인에게 아벨의 피값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요 이와 같이요 악인들에게는 저주가 따라다니고 곧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다 저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요 여기서요 그런 가인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요 앞으로 태어나는 이 아담의 자손들 또 그 자손들 그때는 이제 천년을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생명하고 번성했습니다. 또 가인 자기도 자기의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요 표를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이제 살인자 동생을 죽인 그 우리 법에도요 친족 가족을 죽인 죄는요 일반 다른 사람 죽인 그 살인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그 저주가 임해서 그가 유리하는 그런 자가 되었지만요 그래도 주님은 가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표가 무엇이냐? 이 표는요 바로 아벨이 뿌린 피로
만든 구속의 피인 것이에요. 아벨의 그 뿌린 피로서 얻은 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요, 또한 그 피가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벨의 피가 이제 앞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다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가 또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요 아벨의 피를 흘려가지고 동생을 죽였지만 또한 그 피가 자기를 구원하는 표가 되어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마다 7배나 그 벌이 더할 것이고, 아벨은 죽었지만 그 피로서 가인은 구속의 표를 받아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자기를 구원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누가 죽였나?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말이에요. 그 피가 도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에 뿌린 피를 표로 그 가인은 받아서 그 피로서 죽임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가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다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그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아벨의 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보다 아벨의 피가 더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 아벨의 피와 같은데 예수님의 피는 그 아벨의 피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피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더 훨씬 낫다. 아벨의 피는 가인 한 사람, 그 아벨의 피는 가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피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는 그를 믿는 자 모든 죄인들의 피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와 같은데 아벨의 피도 가인을 구원하는 피였지만 그와 같은 피가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그 아벨의 피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잠언 12장 21절에 악인에게는 앙아가 가려가리라. 그 악인에게는 저주가 따라다니고 앙아가 끊임없이 오고 벌써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피할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그 악인과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앙화를 받으신 것이 저주를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저주, 우리의 앙화 그것을 다 받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악인에서 의인이 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 거짓 입술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든지 예수님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으시고 모든 행하는 것이 다 진실하셨기 때문에 더없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17장에 그때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 대화하셨을 그때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거짓이 없으신 그의 말을 들으라. 진실하게 행하시는 그 말과 말 그대로, 거짓이 없으신 그 말 그대로 또 진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태복음 3장에 봐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기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더없이 기뻐하신 것이에요. 또한 그래서요 우리가 그 주님께 완전하게 속하면 입술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우리가 행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자신처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면서 요한이 어찌 감히 나 같은 주의 신발끈도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가 어찌하여 세례를 내가 받아야 할 텐데 어찌 주님께 주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허락하라. 이 모든 것이 이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요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그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주님은 회개할 것이 없으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그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요 그 잠겼다가 올라오실세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도 회개할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회개한 후에 회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세례가 온다. 회개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 지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을 봐서 이 사람이 알아듣겠나 못 알아듣겠나, 이 사람이 이 지식의 가치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니까 공자도 하나를 가르쳐줘서 두 개를 미루어 짐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두 개는, 최소한 두 개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 더는 미루어서 자기가 생각해서 고민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그 지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수준을 봐가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순종해 가는 정도에 따라서 다음 거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다음 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지식이 손에 손상을 받고 해방을 받을 것을 다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말했을 때 이 진리가 오히려 손상을 받고 오히려 해방을 받지 않을까, 그런 모든 앞뒤를 생각해서요, 마치 자기의 지식을 보물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물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또 탐내가지고 훔쳐갈 수도 있고, 이리저리 만지다가 뭐 부서질 수도 있고, 손상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정말로 비밀을 지키고, 또, 탐욕이 없는 그런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좀 몰래 또 잠시 보여주죠. 계속 안 보여주고. 보물과 같다고요. 보물, 지식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그런 것처럼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보물과 같이 값진 것으로서 그 가치를 알고 그 지혜, 지식,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미련한 자는요, 무조건 전파하면 좋은 줄 압니다. 무조건 많이 말하고 막 무조건 그 자랑이 되면은 좋을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계속해서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16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이적과 기적 가운데 주님께서요, 사람들에게 그 후에 말하기를 네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문둥병 환자 10명을 치료하고 나서 한 명이 감사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는 특별하게 병 고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했다고 말해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요, 9명은 병 고침 받으니까 애따 시집가자, 장가가자, 아내든 돈 벌어보자, 아내든 사람들 만나자,
그리고 다 자기 살 길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감사를 해야지. 나를 고쳐주신 분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오니까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만 영생을 선물로 줬다 그 말이에요. 문둥병이가 아무리 나와서 해봤자 7, 80년 지나면 또다시 썩는 것이에요.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참으로 대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대제사장은 곧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찾아 막 사람들 막 가니까 막 대제사장한테 가자. 중간에 그만 몸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애다 좋다 막 안 해보던 건 해보러 안 만나보던 사람 만나러 안 해보던 그 세상 일하러 딱 갔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한 명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마침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 실질적으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 말이죠. 그때에도요. 주님께서는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대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말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요. 기적과 이적 체험하고 나서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의 가족에게 가라. 가족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간증해라. 그렇게 말을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하지 마라. 비밀로 해라. 그렇게 또 말했어요. 그런 것은요. 다 기적과 이적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중요한데 사람들이요.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막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전파하고 말을 하다가 그만 진리가 손상이 받고 진리가 회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도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만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는요.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때가 안 됐다. 사람들이 지금 수준이 안 됐다.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17장 9절에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모세는 율법의 사람을 말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의 예언의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고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이제 재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재림 직전에 또 모세와 모세와 같은 율법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예언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 두 촛대,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인 그 계시록 11장에 그들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예언 이것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 직전에도 그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사람들이 계시록 11장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예수님께서요 그때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하고 나서 또 성령 받고 나서야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괜히 그 오해에 사지 않도록 사람들의 회방을 받지 않도록 주님은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할 그런 수준이 또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앞뒤를 다 분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예, 그래서요, 우리도 참으로 어떤 일에 있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건 지식에 있어건 무슨 어떤 간증거리에 있어건 신앙적인 어떤 체험에 있어서는 전부 다 슬기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무조건 전파하는 것이 다고 무조건 말하는 거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다가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보물과 같이 생각하고 어쩔 때는 보화를 열 때도 있지만 보배 합을 닫을 때가 있고 보여줄 사람이 있고 안 보여줄 사람이 있고 그런 슬기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